이재앙과 파리재앙 말씀입니다. 셋째 재앙, 넷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파리를 통해 바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가 16절 17절을 보면은 바로가 말을 바꾸자 하나님도 말씀 없이 이제 셋째 재앙을 내리죠. 물을 지팡이로 쳤던 앞의 재앙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일처럼 흙과 티끌은 이 단어에서 같은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재앙은 애굽의 9 주신 중에 모래 폭풍의 신 세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모래 폭풍 세트가 땅을 주관한다 그렇게 믿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던 모래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 속에서 나는 혹시 티끌에 불과한 것들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없는가 살펴봐야 돼. 10가지 재앙이 끝나야 이렇게 마음을 다 하다가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풀어줬다가 또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하고 나서도 쫓아보냈다가 풀어줬다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병거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또 대참사를 당하게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끝까지 공격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강박한 인간의 모습을 빨리 깨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축구하러 오는데 상대편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렇게 막말이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오더라고. 다른 쪽에는 이렇게 솔솔 가는데 거기는 안 와요. 내가 심심해서 오시라고 좀 저한테는 형님이라 오시라고 와야 재밌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 하니까 진짜 기분 나빠 못 간다고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저번에 한번 왔어요. 그래 아유 잘했다고 뭐 그럴 때는 멍멍하고 오는 거라고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속상하고 그래도 그 저는 이렇게 보면 같이 차주는 사람들이 고맙더라고. 22명이 있어야 차는 거예요. 공을 22명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같이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도 그 한 사람들이 안 오면 큰 경기도 못하고
적은 구장에서 이렇게 하면 또 재미도 없어요. 또 그 적은 구장도 그 사람들도 한 6명씩도 안 오면 그것도 못 차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 빨리 멍멍하고 오라 이 말은 십자가를 빨리 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오면 개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멍멍하고 그냥 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지금 이런 것 같아가지고 고집 부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집 부릴 필요 없고 서로 그래도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축구하니까 서로 뭐 고성이 오가고 그래도 그 다음에 다시 오면 서로 용서하고 또 그냥 서로 뭐 그러면서 자기도 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서 또 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용서하는 거고 또 뭐 그냥 그걸 가지고 꽁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하려고 하면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딱 이렇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음성도 들려요. 다른 음성도. 여러분 절대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도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저 맨날 자지 이러면서 내 설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게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러면서 굉장히 나빠져요. 그러나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신갑다 아니면 내가 좀 못 웃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까꿍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이렇게 들려요. 또 아유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것도 들리고 참 신기해요. 그리고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파리떼를 보내면서 또 넷째 재앙, 셋째 재앙으로 안 되고 마음을 다시 돌이키니까 이제 넷째 재앙으로 갑니다. 물과 땅에 이어서 하늘을 주관하는 창조주이심을 밝히신 것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는 물과 땅과 하늘을 구별해서 파리떼가 출몰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죠. 이는 장자재앙과 홍해 심판 때 이스라엘과 애굽을 최종적으로 구별하고 분리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본뜻은 구별한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서 구원받고 보호받는 백성의 당연한 정체성은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과 판이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별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구별된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 구별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도 구별된 삶을 주님 앞에 살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자. 그리고 선한 마음을 쓰자. 마음을 좋게 쓰고 선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그게 구별된 사람들의 삶이자 원수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썩내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받고 어리석은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복된 것을 주시고 은혜로운 것을 꼭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우리는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분복과 축복을 고스란히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 19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나오는데 셋째 재앙부터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재앙이 됩니다. 그들은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나왔다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손이나 팔이 아닌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정교하신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손,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는 손의 개념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장갑이다. 우리는 껍데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손이라고 하지 않고 손가락이라고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부동인 바로의 반응조차 하나님의 세밀한 계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순종과 만날 날이 바로 오늘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근웅이가 또 간증을 하는데 과학을 맹신하고 있지 않은 그런 교수님이 야, 이건 신이 너가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팀에 이제 근웅이가 있는데 거기에 신약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인가 봐요.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개발을 딱 잘하면 암인가? 암을 그냥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요번에 계속 좀 잘 안 되고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것은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건욱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했으니 나에게 도와줄 것 같다 하는 말씀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개발이 꼭 대박 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 그게 탁 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이러는 가운데 그 변내래 권사님이나 이걸 보면서 유해은 장로님도 결국은 파킨슨하고 이것이 많이 약해져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야, 이런 거 하나를 곧 개발을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 하나 잘 개발해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좋은 의사 만나도 되는 것이고 그러지만 다 그게 인간의 어떤 그걸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뭐 우리 교회도 저 위에 비가 새면서 요 밑으로 물이 자꾸 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그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현덕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됐다고 그냥 뭐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해보긴 했지만은 그걸로 될 일이 아닌데
지금 그러면 우리 안 샌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그런 길에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저 한번 또 이 벽을 좀 한번 꼭 보셔요. 벽을. 그래서 벽에 물이 또 이렇게 안쪽으로 새지 않도록 한 번 더, 이 어디서 발견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여름 장마 될 때마다 이게 또 이게 근심이 되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늘 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꼭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5절에 32절을 보면 파리 재앙에 기겁한 바로가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사흘 길 정도는 떨어진 광야로 가겠다 하면서 모세가 굽히지 않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해유를 하더니 재앙이 그치자 말자 아예 약속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갖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곧이곧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이 광야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화나 금단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 빼고는 정말 그래서 제가 강화에도 이렇게 하다가 너무 게을러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윤석원 장로님 보고 한 주는 그 앞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하고 한 주는 여기서 또 드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앞에 교회가 안 열어서 못 간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신을 깨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나 둘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죽자는 소리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타협 안에 넘어가지 말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다가 보면요,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에 무너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담배를 피우지만은 조금 피우다가 보면 담배가 나를 피워요. 그러면 그때 무너지면 이게 중독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는 마약이나 술 같은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못할 어떤 그런 선에 넘어갈 수 이상하게 내가 지배하고 내가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넘어져서 거기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실제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나 어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굳이 그 절기를 모르나 다 그때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왜 매년 절기를 지키게 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일을 또 하게 할까? 구체적으로 왜 이 일을 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그들이 죄를 범죄하고 어떤 사건이 있고 아니면은 매일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그런 번제를 이야기해요. 아침 저녁으로 꼭 드려야 하는 예배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있게 하고 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굳이 해야 될까? 살아가면서 왜 꼭 해야 할까? 우리가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도 사실은 이제는 지금은 저도 생존을 위해서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그 50이 넘어가고 이러면
60이 되면 더 하겠죠. 이제 아직까지는 60까지는 아니니까. 제가 그런데 그때 가면 이상학 집사님처럼 걸어 댕겨야 될지 몰라요. 이게 뛰다니는 것도 안 될지 몰라. 그래 지금부터 막 훈련을 해요. 그냥 너무 무리하게 안 뛰려고. 확실히 사람이 욕심을 딱 부리는 순간 햄스트링이 오고 어디 막 이렇게 근육에 문제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자꾸 쉽게 하려고 굉장히 그래요. 그래도 쉽게 해도 요즘 따라 또 잘 넣어요. 오히려 공이 그냥 내 앞으로 와요. 자꾸 거기 뭐 골대 딱 맞고 내 앞으로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올 새벽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마음을 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루 동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동행하고 하나님 사장님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사장님으로 내한테 맨날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켜가 나는 그 일 한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사장님이 동행하는 사장님.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때 그때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순종하고 그냥 가면 되지 뭐. 그죠? 안 그래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 그때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이 훅 잘 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 어차피 반반 속에서 선택하는데 내가 습관이나 환경이나 이것이 기독교적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말씀 쪽으로 훅 좀 많이 가요. 그냥 뭐 어디 저기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마음이 들거나 이러면 대번에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딱 그 소리 들리면 그거는 뭐 딱 이야기할 것도 없고 또 이런저런 선택 가운데에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택했던 것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면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며 가는 훈련,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틀리지 않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원리와 이것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고 그냥 문제만 터지면 또 그때 그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언젠가는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일도 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 오늘 내가 김옥성 권사님 포기하지 않았겠지. 남편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계속 이야기하셔요.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편은 더 강팍해지는 것 같고 더 강팍해지면 이야기를 하셔요. 더 강팍해지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깨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영적인 작용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하면 분명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된다 하면 유언을 꼭 하시라 그랬죠. 쓸데없는 유언 하시면 안 돼요. 베개 안에 뭐 얼마가 있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런 건 다 알아서 찾아갑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 놔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탁 할 때도 끝까지 그거, 제가요 정말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제가 내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딸은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편지를 한번 살짝 봤는데 성민이한테 편지를 보니 뜯어보지를 않아요. 이 새끼 뭐 이렇게 게으른 놈이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훅 뜯어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래 봤더니 성민이한테 구구절절히 생일이라고. 너 생일인데 너 이렇게 편지로서 작년 12월 2일 생일을 아직도 안 보고 있으니 언제 온 편지를 지금 몇 월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첫 번째는 먼저 성민아, 네가 돈을 잘 벌어줘가지고 그걸로 내가 학교를 잘 마쳤다, 고맙다. 난 진심으로 너한테 그걸 고맙다고 생각한다. 네가 참 고맙다 이러면서 죽었더라고. 그래 참 제가 딸은 잘 둔 것 같아. 그래 두 번째 이야기를 뭐로 적었는가 하면, 그러면 성민아, 그러지만 내가 꼭 한마디 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성민아,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아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로 네 신앙이라고, 목사 아들의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것이 너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또 다른 세계가 보일 것이고 이러더라고. 뭔가 본 거예요.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막 가슴이 철렁하고 해요. 왜? 그게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냥 그때 막 어떤 또 뭐 이거 하고 요즘 뭐 저도 장례식 하고 뭐 이랬는데 또 막 뭘 이야기해서 가슴이 또 철렁하더라고. 뭘 이렇게까지 그러냐 또 하는 생각이 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들은데, 그때는 그러더라도 또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풀어내면 풀려요. 늘 풀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가고 또 말씀대로 풀어가고 그러는데 그 풀어서 풀리는 거를 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 당연히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삶을 그냥 이렇게 꾸준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기적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제 셋째 넷째밖에 안 갔어요. 10개까지 가려면 멀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모세가 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가서 10번이라도 가서 가라 그러면 가야지요. 하나님이 10번이라도 가라 그러면 가고 100번이라도 가라 그러면 가겠다 하는 것만 내가 결단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아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막 하나님 이건 이러고 저러고 그러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왜 내가 지갑을 잃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딱 가면 하나님이 그냥 지갑을 언제 또 찾게도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어떤 거는 또 풀리게도 해주시고 아니면 뭐 또 안 그러게도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종의 이 새벽인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오늘 이 만나를 잘 잡수시고 이 만나의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